우리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본문인데요, 우리 목사로, 교사로, 또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심은 11절 12절 함께 읽으셨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스승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공군 주력은 F-15 또 F-16D라고 합니다. 한 1,500억 정도 되어지는 아주 고가의 그런 이제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1,800km를 이렇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한 마하 2.5 이렇게 속도로 그렇게 아주 추진력 있게 달릴 수 있고 엔진도 2개가 있고 정말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가의 그러한 전투기 훈련받는 조종사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위급 상황이 닥치면 비행기 버리고 조종사들의 생명을 먼저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종사들의 그러한 생명이 이 1,500억대 하는 그러한 전투기보다 더 귀하다, 사람이 더 중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어떻게 승전을 결국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그렇게 상륙작전 하였을 때 한 40만 명의 그러한 연합군이 상륙하여서 전쟁의 판세를 완전히 이렇게 전환을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덩케르트에서의 그러한 구출 작전이 있었습니다. 벨기에 덩케르트까지 연합군이 한 40만 명이 몰려서 독일군에 다 포위당해서 몰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 덩케르트라고 하는 전쟁 영화가 나왔던 적이 있죠. 이때 불과 몇만이라도 생존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러면서 정말 몰살당할 뻔하였던 그런 연합군에 대하여 영국의 많은 어선들, 민간 배들이, 고깃 배들까지 나서가지고 그 군인들을 나릅니다. 영국으로. 그 유럽 대륙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포위되었기 때문에 몰살당할 뻔하였는데 그때 33만 8천 명이 구출을 받습니다. 모든 탱크도 무기도 다 버려도 좋다, 생명만 구해가지고 철수한다, 이 하나가 그들에게 내려졌던 명령이었거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연합군의 그러한 승리는 그 덩케르트에서 생명을 구한 그러한 구출 작전이 성공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이죠. 영국군은, 연합군은 이제 전투를 하다가 위급해지면 조종사의 생명을 우선하였고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독일군은 전투기와 함께 죽을지언정 전투에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투에는 초창기에 독일이 훨씬 많이 승리하였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비행기는 또 생산해가지고 다시 또 태워가지고 전쟁에 보내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연합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어진 것이죠. 교회가 사람을 키우고 또한 그런 좋은 스승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좋은 스승들을 만날 때에 인생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우리 주중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총선 시기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목자님이 좋은
목자님을 만나서 이렇게 안수집사도 되고 본인도 목자가 되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목자님이 참 저에게는 좋은 스승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좋은 스승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릴 적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많이 맞으면서 그렇게 성장하였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 좋은 감정은 아니죠. 좋은 감정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자기가 엇나가지 않고 잘못 살지 않고 바르게 살게 되어진 것 같다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선생님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은 없는데, 악감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였다면,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의 표현은 서툴었을지라도 그분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부모가 엄격한 부모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데 우리를 좋은 길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인물로 자기 몫을 감당하며 자라나게 되었다면, 이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스승의 주일 가운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행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은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입니다. 이 좋은 스승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행하며 잘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말로 배우는 것보다 행함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children do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대로 아이들은 이제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스승인가를 보여주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71마리의 양을 찾아 온 들판을 헤매고 끓히며 또 이 바위 틈에 그렇게 핥혀지며 그 양을 찾아서 안고 크게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여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양을 그냥 한 마리 잃어서 그렇게 찾아 나서는 시간도 그렇고 또 많은 그러한 위험도 무릅쓰는 것이고, 또 돌아와서 잔치까지 벌인대요. 사람들과 함께 잃은 양 한 마리를 되찾아온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 99마리의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서 찾아갔으니까 99마리의 양은 여러분 목자 없이 얼마나 그거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에는 이 99마리 양이 더 중하지, 더 많으니까 한 마리 양 잃었다고 목자가 이탈해가지고 그렇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내가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을 뒤로하고 떠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져서 그렇게 집에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99마리 양이 되어져서 내가 안전한 그런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준 그 목자의 고마움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기 못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며 낮밤을 헤매며 여러분 자신의 그러한 재산을 그렇게 소진해 가며 자신의 시간을 소진해 가며 그렇게 찾아주는 그 목자가 얼마나 고맙고, 그 목자로 인하여 그 이런 양이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스승은 행함을 통하여 본을 보입니다. 우리 개그맨 중에 참 오래 가는 그러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참 이렇게 오래 갑니다. 장수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비결이 다 있잖아요. 한 번은 후배가 물었어요. 왜 선배님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화를 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화를 내는 게 소용이 없구나. 화를 내면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니까 화를 내는 건데, 화를 내면 실수도 지나치게 화를 내서 실수도 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화로 받으면 퉁쳐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유익도 없고 나한테 좋은 것도 없고 퉁쳐지니까 조곤조곤 얘기해서 푸는 것이, 요건 잘못되었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그게 훨씬 더 유익하더라, 서로에게. 그래서 본인은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감정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할수록 기도하고 하고 믿음으로 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결혼시키고 자녀와 또 가까이에 살고 또 우리 손주들, 자녀들, 후손들 위하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별로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 듣고 같은 목사님의 지도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신앙의 3대, 신앙의 4대, 신앙의 5대,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또 야곱의 믿음으로, 요셉의 믿음으로 믿음이 전수되어지잖아요. 그 사이에 에서와 같은 아들도 있었고 이스마엘 같은 아들도 있었지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을 때에 그는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거기까지는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를 돌보며 그렇게 축복하며 함께 3대가 신앙생활하고 4대가 신앙생활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금방 나더라니까. 20, 30년 만에.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가 없는 사람이 금방 차이가 나요.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자리, 여러분 재물을 이렇게 용돈으로 주고 그러면 기뻐할 줄 알면서 이 신앙이 자라나고 목자로 섬기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갈 때 우리가 그만큼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 잘못된 것이죠.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엄마가 자기 어릴 적부터 너는 태몽부터 좋았어. 그 딸에게 늘 그렇게 축복을 해주더래. 넌 태몽부터 백마 타고 달리는 태몽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서 키우셨대요. 백마 타고 네가 달리고 수많은 사람이 너를 따르더라.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저렇게 백마 타고 달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구나. 리더십을 가지고 자라나고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다 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다 크고 나서 엄마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네 엄마 아직도 네 태몽, 백마 태몽 얘기하냐고. 그래서 얘기하셨다고. 어릴 적에 제가 그 태몽 때문에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서 오늘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엄마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 태몽 다 뻥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게 뻥이라도 아무 상관없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너는 백마 타고 달리는 애야. 엄마가 그런 꿈을 꾸었어. 그러니까 그 기대감 가운데 본인에게 너무나 유익하더라는 거죠. 이건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더라. 엄마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널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너를 목마를 태우고 계시더라. 너를 안고 품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며 자라난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이끌미들, 그러한 목자 목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 방금 읽으셨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시간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 야, 그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눈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고백하면서 아이들이 섬기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어느 순간 메말라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오시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점점 멀어져 계시니까 몸뚱아리는 편한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지면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배도 목적지를 잃으면 표류하게 되어지는 거. 아무리 첨단 장비 F-15가 좋은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군인들은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에 충성하는 그 목적 가운데 고귀하고 귀하고 참 우리가 군인들에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적이 누구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스승은요,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행함으로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도 한말 한마디 참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런 한마디 말이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말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행함 가운데에 행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손가락으로 헤아려 봐야 된대요. 헤아려 보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몰라서 없는 것 바라보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속상해하고, 연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스타라고 하는데도 죽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또 누리고 있는지 헤아릴 줄 모르면, 그러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스승 되기를 원하시고, 또 부모라면 좋은 스승 되어야 되고, 목자라면 직분자라면 야,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편하게 해도 내 신앙에 아무 문제 없어. 자녀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다 바라봐요. 다 그냥 보고 있고 바라보더라고요. 어려울 때 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나, 힘들 때 어떤 말을 하나, 어려울 때 믿음이 나타나나 소망이 나타나나 다 보시더라고요. 하나님도 보시고, 여러분 나도 알아요. 내가 제일 큰 영향을 받아요. 행할 때 행복해지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증거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스승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스승 되어지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좋은 스승은 행함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대지가 모든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버림받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여러분 찢겨지고 버림받고 내려지고 내쳐지고 떨어지고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거지 같아지는데, 요셉을 통하여 옆에 있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찢겨짐을 보고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한 종살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39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는 거예요. 보고
배우게 되어진, 보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어른이라고 하죠. 지난 주간에 우리 가훈을 교회에서 또 몇 가정 만들어 드렸는데, 매년 이렇게 가정의 달에 우리 가훈을 만들어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가훈, 삶의 DNA, 우리 가정의 DNA가, 우리 가정은 극복한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 어려운 일 만나거든요. 어려운 일 없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어려운 병을 찾아내와요. 사람들은 병원 가면 자꾸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자꾸 생각하며 어려운 일들을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죠. 어려운 일들을 모든 인생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라, 목회자를 신뢰해라, 우리 주일 성수, 인생 송고,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분들이 어른입니다. 어른, 좋은 스승이 되어지는 그러한 분들이죠. 이 요셉이 찢겨지고 버림받고 내쳐짐을 당하고 팔려짐을 당하여지는데, 이 보디발이 옆에서 보니까 노예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형통케 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어가지고 섬기면 돈 있으니까 섬기지 얘기 듣습니다. 목회자로서 섬기면 목사님이니까 섬기지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저 형편이 괜찮으니까 저렇게 섬기는구나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형편 없을 때, 가난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야, 저런 분도 어떻게 저렇게 섬겨? 그런 마음이 들 때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러한 섬김이죠. 그런 섬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거든요. 아이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년 지속하잖아요. 생명 나눔 헌혈, 이러한 사역들을 지속하잖아요. 그렇게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러한 섬김이, 그런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제일 가증스럽고 그러한 것이,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는데 맨날 돈 밝혀요. 결국 따져보면 돈이에요. 결국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도 이 자녀가 걸리면, 돈이 걸리면 무너지고 무력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행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복음서 1편이 누가복음이고 누가의 복음서 2편이 사도행전이거든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고, 모든 성경이 다 사도들의 행적 또한 교회의 행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믿음 가지고 기도하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불이 나서 술집이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교회까지 옮겨 붙을 뻔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교회는 불이 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사업장이 불에 탔다라고 그렇게 소송을 내버리니까, 교회는 변호사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났겠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비가 와서 불이 꺼졌겠냐?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렇게 판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냈대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에서 몇 해 전에 목회자들이 멱살 잡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뭐라고 나냐면 소망교회에 소망 없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에서 건축 때문에 서울시에 지금도 끊임없이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간 교회에 사랑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목자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보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목자님이 좋은 목자님이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냥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한 기퉁어리에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에게 그 조력자가 될 수 있다면,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그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좋은 지도자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의 스승 엘리 제사장은요, 결코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이 듣게 가르쳐 주거든요. 어린 사무엘이 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을 어릴 적에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려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다시 부르시면 대답하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가정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목사님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사님 건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나오고 이런 분들은 목사님이 뭘 하든 교회가 뭘 하든 하는가 보다, 이 정도 이렇게 구경꾼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야,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또 섬길 수 있으면 섬겨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축복의 주인공 되어져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스승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행하며 본을 보이는 스승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이 부모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스승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뭐 특별하기 때문에 스승도 아니에요. 먼저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좋은 스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스승은 행함으로 가르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화력과 전투력을 가져서도 조종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가 좋은 조종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은 조종사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좋은 조종사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또한 안전하게 지키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빈틈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그 은혜가 다 빠져나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선생님 되고 또한 좋은 목자님 되고 좋은 직분자 되어져서 우리 스승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예배자들 또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